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4장 좌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그러면 선어 기원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는 소승, 대승이 있어. 소승선이 있고 대승선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승선은 부처님께서 하신 대로 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앉아서 내가 대각을 이루기 전에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꽉 앉아서 선을 하셨잖아요. 그런 선법을 따라가. 그리고 어떤 그 승려 한 사람이 바위 위에서 종일토록 앉아만 있어. 앉아만 있어. 그러니까는 그 스승되는 스님이 지나가다가 너는 네 부처님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 소승선을 닦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선 닦는 것이 몸을 움직이지 않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면 선이 아니라 이 말이요. 몸이라는 건 속에 내재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을 감옥에 꽉 가둬놓고는 그렇게 아니었으니까 너는 부처님을 죽이고 있다고 그렇게 설하신 거야. 그러죠? 선이라는 것은 모든 걸 억제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걸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물론 세포 조직이 있고 다 세포로 조직되어 있죠. 이 피세포라든지 근육세포 있잖아요. 뼈세포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옛날 소승 그 선은 막 속박을 해. 머리를 그냥 저 천장에다가 묶어놓고 또 냉방에서 막 자고, 냉방에서 자, 얼음 속에 들어가고, 이러고 병 만들지 남을 것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심각 뚫고 나가는 의지력을 키우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선의 근본 의지하고는 맞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렴처관이라고 해서 네 가지로 물든 것을 관조해. 무엇을 관조하는 거니? 몸이라 하는 것은 청정치 못하다. 몸이란 건 본래 불결한 거다. 이렇게 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부터 해탈을 해. 몸은 본래 늙고 병들고 썩고 곧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조하고 몸으로부터 해탈을 해, 정신을. 그런 관조법이야. 근데 몸이라는 건 꼭 그런 것이냐 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몸으로 무엇을 합니까? 공도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교화를 해서 법을 많이 만장에 펴지않아요. 몸으로 모든 공사를 다 이루잖아요. 그런 보배로운 것을, 은혜로운 것을 부정한 것으로 빠뜨린다면 이건 소승이죠. 대승이 아니잖아요. 이런 관. 또 하나는 몸으로 받는 것은 고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전부 일체 고다. 아시겠죠? 몸도 밖에 고, 밖에 경계도 다 고다고 하는 거예요. 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해요. 그런데 참 진성으로 깨닫고 보면 고해입니까? 고해가 아니야. 고의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에 내재해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다, 그 말이죠. 선을 닦지 아니하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고관을 해야. 고관. 세상은 다 무상한 것, 다 고해, 천지.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관조법을 소승관조법이라 그래요. 통달하들 못했어. 안과 밖이 통하들 못했어. 그잖아요? 또 하나. 마음을 무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마음도, 이 마음 이것도 뭐야? 참 무상한 거다. 그렇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곧 사라져버리잖아요. 마음 이것도 무상한 거다. 이렇게 해서 심무상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곧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관조하는 선법. 이런 선법이 있었어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우리가 선을 닦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선을 닦을 때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소승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탁 벗어나야 돼요. 대경대법. 큰 구구 세계에서, 그런 세계에서 선을 닦아야지, 안으로 좁혀가지고 서로 나누어지는 이런 선법을 닦을 것이 아니라 싹 트고 대승적인 이런 선을 닦아야 한다.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소승선 가운데 제일 네 번째 조문은 재법무와 그 말이 있어요. 재법무와관. 법과 나라는 건 본래 없는 거다. 그런 관조법이에요. 법과 나는 본래 없는 거다. 그런 관조법. 그 관조법. 그것이 세상을 도피하게 만들었어요. 응? 법이라는 것은 만상만유를 법이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법. 또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씀이나 세상 만물이 본래 없는 거다. 또 날아가는 것도 실상이 없는 거다. 뭐야? 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을 다 버리고 산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피경으로. 그냥 이 선법으로만 소승에서는 했어. 그런데 대승으로 오면서 선법이 바뀌었어. 대승으로 오면서 관조 선법이 일어나는데 자성반조, 자성관조, 자성관조를 통해서 이제 선법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달마선법이 있어요. 대승선법 중심에 달마선법이 있어. 달마선법은 무엇인 거니? 잘 아시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응? 직지인심. 우리는 무엇을 옳으냐 그르냐를 볼 때 부처님 법에 의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을 해요. 기준이 법이에요. 근데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기준이 성품이야. 자기 마음이 기준이야. 마음이 아니라 자기 성품이 바로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밖에서 얻은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아. 다시 말씀드리면 정득한 바로 기준을 삼지 않아. 법이라는 것은 정득한 거거든요. 법을 듣고 속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 정득한 바라고 그래요. 그 정득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제 무소득, 정득한 바 없는 그 본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그러니까 참 어렵죠? 달마선법은 매우 어려우면서 대승적인 선법이고 어떤 딱 정해진 바가 없어. 그런 선법을 달마가 가르쳤어요. 그것을 직지인심, 견성성불, 교회별전 가르침을 하고 가르침을 받은 바 외에 따로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전한 것이 달마선법인데, 예를 들면 좀 어렵잖아요. 그 제 말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강을 건넬 때 뭘로 건네요? 배로 건네죠. 배로 건네. 그것을 정득선법이라고 그래요. 배로 건네는 것을. 강을 건넬 때는 의뢰의 배로 건네는 거다 이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강을 건넬 때 배 없이 즉각 건넨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배 없이 즉각 건네. 그것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래 정득한 바 없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본성짜리 그것으로 이게 잘 닦아서 티끌이 잘 사라져버리고 아주 청정일념으로 잘 되어진 그런 불심이죠. 그런 불심으로 즉각 되었다 말이죠. 무엇을 비교급으로 뭘 비추어 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뭘 견주어 봐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어져 있는 바 그 실상 그 모습대로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 좌선의 방법의 전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이 말씀을 미리 넣어줬어요. 이게 좌선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다 어려운 것으로 알아. 미리 어렵다 생각하고 안 해버려. 그러니까 또 좌선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좌선, 내가 어떻게 좌선을 해?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나는 수행자니까 좌선을 해야 되고, 나는 생활인이니까는 좌선 안 해도 무방하고, 이것이 아니고 좌선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아무라도 또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앞에 전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좌선의 방법에 가서 평이하고 아주 그 세밀한 말씀까지 하셨다.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 불가에서 법 같으면은 더 간단하게 줄일 것을 뭐게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정도 느낄 정도로 세밀하게 쉽게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좌선의 방법을 배우실 때는 그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배우시는 것이 좋겠어요. 절대로 좌선은 수행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가령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논에서 농부를 하는 사람도 지식이 하찮아서 아주 미천한 사람도 또 지식이 충분해서 아주 아르마리가 충만한 그런 사람도 정사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선을 닦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을 닦아야 한다. 그런 뜻이 이 안에 가름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매우 좌선은 어렵고 이런 그 기존 관념 그것을 먼저 탁 버려라. 좌선은 어렵다, 잘 안 된다 하는 관념을 미리 버려버리고 좌선을 시작하는데 그 방법은 이러하다 하고 제시한 겁니다. 첫째, 앉는 자리. 앉는 자리부터 틀려. 옛날 좌선은 결과부자라고 해서 가자는 발가락 가자고 부자는 발등 부자예요. 그러니까 발가락하고 발등하고를 어떻게 해라. 그런 어떻게 했는 거지? 서로 이렇게 딱 결해요. 서로 이렇게 X자로 딱 결해. 결과부자 그래요. 인도 사람들은요 발이 길어요. 그리고 발이 가늘고 가부자 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 발이 짧지요. 또 똥똥하지요. 그러니까 가부자 하면 넘어져요. 가부자 하면 뒤뚱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는 가부자를 잘 못해요. 근데 억지로 가부자를 하면 뼈가 부러지죠. 근데 뭐대로 가부자를 걸 겁니까? 근데 이제 하는 분은 반가부자. 한쪽 발만 오른쪽 발에 올려놓는 거. 왼쪽 발을 오른쪽에 올려놓든지 이렇게 반가부자 하는 식으로 하는데 대종사님 말씀은 평자로 하라. 그걸 여기는 반자로 표현되었어요. 보통 앉듯이 편안하게 앉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선하는데 아무런 지장 요소가 안 된다. 가부자를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평자한다고 해서 더 안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앉는 데에는 아무 그 지장이 없으니까는 반자로 하라. 그 말씀의 뜻은 편안히 앉아라. 불편스럽게 부자연스럽게 앉지 말고 손 닦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야 한다고 딱 앉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본인이 불편한데도 그렇게 앉으면 안 되죠. 그렇게 앉아서 편하면 그거 좋고요. 반자로 편안히 앉고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고 허리 곧게 하는 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앉을 때 이 궁둥이 살을 뒤로 쭉 빼면 이 허리하고 머리하고 꼿꼿해집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허리하고 머리하고 빵하듯 하면 발이 저리들 안 해요. 발이 저리들 안 해요. 피가 유통이 잘 돼서 피가 제일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 허리하고 목하고 빤듯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혈액순환 또 이 스승화강 물기운이 위로 오르게 하고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는데 제일 요긴한 자세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 제일 잘 돼요. 첫째는 긴장성. 좌선할 때는 마음이 긴장해야 돼요. 딱 차려, 정신 차려야 돼. 그런 딱 차리는 그 긴장성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허리 구부렁하고 하면 벌써 침 흐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앉는 자세부터 먼저 말씀하신 건데 좌복을 펴고 반자로 편안히 앉아서 머리와 허리를 가급적이면 곧게 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거는 옛날 그 결가부자는 부처님 성법 그랬어요. 또 그냥 반가부자는 보살성법. 그냥 평주하는 신도 성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아니라고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 것에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항은 전신의 힘을 단전에 부리어. 단전지는 단전 배꼽 아래를 단전이라고 그래요. 전신의 힘을 단전에 부리어 단전에 기운주한 것만 대중하되 방심하여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풀어지지 않도록 하라. 여기는 그 단전주 선법을 안 하시는 분은 또 안 해요. 단전주 선법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되는 건 단전주에다 자꾸 뜻을 두고 기운을 바르게 오고 이 법대로 흘러니까 오히려 정신이 산만해요. 그냥 텅 비은 마음이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때는 미간선법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미간선법을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하나로 통일해 버렸죠. 뭐 아래로 두고 뭐 이런 것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차차 숙달하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공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불가의선법, 미간선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력을 얻으면 이 미간에서 백호광명이 나오거든요. 석이 상스러운 기운이 미간을 통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 불교의 그 불화를 보면 그런 그림이 많이 있어요. 미간에서 백호광을 내는. 그래서 미간선법이 있는데 그 미간선법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하면 아주 훌륭한 선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단전주 선법을 가르치셨으니까는 단전주 선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죠. 법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단전주 선법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또 단전주 선법을 강조하시는 그 이유를 다 밝히셨거든요. 그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단전에 딱 부리고 푹 부려버려. 앉아서 호요 하면서 기운을 쭉 내려. 그 말씀이에요. 힘을 단전에 부려. 단전에 기운주한 것만 대중하되 마음을 단전에만 가만히 두어. 기운 주은 것에 마음을 두어. 그죠? 마음이 어디로 딴 데로 가지, 마음을 딴 데로 가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단전에 마음을 주한다. 마음을 그 자리에다 가만히 두어. 하되, 주한 것만 대중하면 단전이 풀어지질 않죠. 왜 그러냐면은 마음을 단전에 둔다는 말은 전에도 설명한 바가 있는데 기운은 마음 따라가요. 기운이라는 것은 이 수기, 화학이 다 그러지만은 기운은 마음 따라가. 마음을 머리에 두고 자꾸 작용하면 불기가 올라와. 마음을 단전에 두고 머무르면은 수기가 모이고 그런 역할을 해요. 수기하고 화기가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전에 가만히 두기만 해. 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 자연히 수기가 모이고 그걸 영기라고 그래요. 신령스러운 기운이 모아져요. 그건 지남철에 쇠붙이 붙는 것 같아요. 전선에 전류 흐른 것 같아요. 전류가 찡고 흐르죠? 그런 흐름. 그걸 접기라고 그러는데 천지 안에 충만해 계신 연기, 천지의 연기가 전기줄에 전기 흐르는 것처럼 흐른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단전히 모으는 거예요. 단전히 기운을 우리 안에서만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기운이 이렇게 모아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름 붓는 얘기했죠. 성품의 세계는 한계가 없어서 부어도 붓는다, 부어진다. 기름통은 한계가 있어서 많이 부으면 넘쳐버리지만은 성품통은 한계가 없어. 그래서 그 힘을 부어도 넘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이걸 영기라고 그래요. 영기,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함축하는 거예요. 단전에다가. 그걸 어떻게 함축하느냐? 함축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단전에 마음만 가만히 주하고 있으면 마음이라는 것은 청정일념이야. 텅 빈 한 생각, 아주 깨끗한 한 생각, 그것을 가만히 단전에 두어두면요. 그러면
이 연기는 자동적으로 모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수승화강도 자동적으로 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의 수기를 단전에 모이는 것처럼 이 천지 안에 있는 수기를 전부 단전에 흡입해. 이 나무 뿌리가 물기운을 빨아들이죠. 그러죠? 나무 뿌리가 무정원 같지만은 물기운을 빨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빨아들여. 그처럼 빨아들여 이렇게. 이 천지 수기를 딱 모이게 한다 말씀이죠. 수기를 단전에 모이는 것처럼 원기를 모으라. 그걸 원기라고 그래요. 원기는 사전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어떤 원자 원기. 그걸 우리는 연기라고 그러죠. 신령스러운 기운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한국어에는 원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원자 기운 기자로 원기를 모으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마음을 따라서 전류처럼 흐르는 것이니까는 그거를 상상하시면은 잘 모아져요. 청정일념만 갖추고 있으면 자연히 연기가 모아든다. 청정일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반대로 방심해서 마음을 거기다 두는 것도 그냥 금방 놓아버려.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놓아져 버려.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선 공부를 잘못하면 딴전 부려. 몸은 그대로 앉았는데 속 내용은 딴전 부리고 있어. 그럼 선이 되겠어요? 이러니까 영력을 못 얻는 거예요. 위력을 못 얻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항상 이 생각 저 생각이 항상 교체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활하면서도 생각이 단순하고 원만하고 밝고 이렇게 단일로 되어야지, 한 길로 가는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을 막 끓이면 이 불같은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안 돼. 이렇게 되면 이것을 공부로 삼아서 잘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좌선에 앉았을 때도 그런 공부가 그대로 실천이 되지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기가 흩어지나니 방심하지 말고 한 마음을 챙겨서 단전에 가만히 머물러 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생각이라는 건 호련히 생각이 일어나. 참 정신을 못 차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다른 생각을 불러들여요. 한 생각으로 그대로 있지는 못해요. 사람이. 그게 법력인데 그런 것을 갖춰야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뭘 지적하셨는가 하면은 호흡에 대해서 지적했어. 숨 쉬는 거. 숨은요, 우리가 쉬려고 해서 쉽니까? 응? 호흡은 사은께서 하셔요. 그죠? 심장도 그래요, 심장도. 이거를 자율신경이라고 그러죠. 의사들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호흡은 사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 쉬려고 안 해도 그냥 쉬어져, 그냥. 생명이 있는 건 다 숨을 쉬어져. 그런데 그 숨을 쉬어지는 대로 쉬지 말고 조절하라. 어떻게 조절하는가? 들이쉬는 숨은 좀 길고 강하게, 내쉬는 숨은 좀 짧고 연하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수도예요. 가만 놔두는 방자연이야. 자연 하시는 대로 하소서. 아시겠죠? 돌아가실 때도 열반할 때도 사은께서 하세요. 맡겨버리시는 분이 있죠. 그죠? 사은께서 하세요. 되게 다 사은께서 하시는 대로 가. 사람들은요, 사은께서 이렇게 보내주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사은께서 보내주셔. 보내주시는 대로 태어나. 근데 공부를 잘 닦은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 사은께서 관여를 못해요. 법력을 갖추면 사은께서 관여를 못해. 다 자력으로 하죠. 자력으로 하니까 그래 3대력을 갖추는 거란 말이죠. 선도 가만히 놔두면 습관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숨도 가만히 놔두면 사은께서 쉬어. 지가 안 쉬고. 근데 네가 쉬어라 그 말이요. 네가 쉬어라. 그 말씀은 조절을 해라. 조절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수승화강도 저절로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소승화강이 잘 안 돼. 저절로 되는 것인데 무엇이 걸려서 안 되는 건 이 심지, 마음의 작용이 걸려갖고 이 육군 동작과 심지가 들어서 사은계 저지른 대로 안 해. 부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숨은. 근데 이걸 조절을 한단 말이야, 내가. 알겠죠? 어떻게 조절하나? 들이쉬는 질문 좀 강하게, 조금 길게. 에? 왜냐하면은 무엇을 빨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좀 강하게죠? 그래야 빨아들이지죠? 길게 하는 건 좀 더 확충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여보내는 것은 소비하는 거예요. 아니죠.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이죠. 생산하고 내보내는 것은 소비품이에요. 소비한 걸 가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산소를 들여보내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좀 강하게 많이 길게 해서 필요한 건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천지 연기를 내가 내 영성세계에 빨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신경으로 좀 강하게 길게 한다 이 말이에요. 쭉 빨아들이고. 이제 신체 내에서 마음으로 몸에서 다 소비해 버렸어. 내보내는 건 조금밖에 없어. 이게 가볍게 가만히 내보내도 나가. 불교는 정반대예요. 불교는 정반대예요. 이걸 알아야 돼. 어째서 대무사님은 들이쉬는 숨을 강하게 길게 하고 내쉬는 숨은 약하게 짧게 하라 했나? 불교는 정반대거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교는 내쉬는 숨을 길게 쉬어. 왜 그런가 하면 불교는 안에 사마가 있어. 분별망상이 있고 사마가 있어. 그 찌꺼기를 전부 내보내라. 내보내라. 빈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요. 다 내보내. 그러죠? 실제로 숨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숨이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을 받아들이고 물질을 뿜어내는 것 아닙니까? 숨 쉬는 것은. 그죠? 공기를 받아들이고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 숨이에요. 근데 그 연기를 받아들이고 이 나머지 잔류를 내보내는 거. 이 생각하면 들이보내는 숨은 강하게 길게 쉬고 이것이 아주 맞죠. 맞죠. 그러니까 정신을 함장, 텅 비워서 빈 상태로만 두는 것도 공부시면 아주 중요한 공부죠. 그렇게 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공부길은 큰 공부길인데 우리가 하는 공부길은 그 공부길이 아니고 빈 바탕 마음을 비우고 하는 건 같아요. 같은 건데 우리는 영육상전이고 이 몸을 그냥 버려버리고 정신만 챙기는 공부가 아니고 몸도 잘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몸도 건강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익사업을 해야 돼요. 법을 펴는데도 몸 활동이 있어야 되고 회상을 공물리는 대로 다 몸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정신 건강, 몸 건강이 전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고 천지 연기를 많이 흡입해서 영단을 이룬다 이 말이죠. 영단을 이루어. 그건 무량수예요. 한정이 없어. 밖에서 이 연기를 가져오는 것은 한정이 없어. 대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닫고 보니까 있는 것을 다 뺏겼더라. 다 뺏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가져온다. 견성 얻어온 사람은 뺏긴 것을 다 찾아와. 찾아오는 것이 곧 공부예요. 이거예요.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바깥에 있는 신령한 기운을 내가 안에 단전으로 꽉 뭉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단단한 것이 있고 흩어진 것이 있어요. 근데 단전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쳐도 칼이 들어가지 않아. 총으로 쏘아도 총알을 받지 않고. 영단이라는 건 단전이라는 그런 힘이에요. 그런 힘을 함축하는데 해이해지면 쓰겠어요? 그죠? 해이해지면 안 돼. 그것이 최수은 신사든가 그가 이 법당 앞에 있는데 칼을 쳤잖아요. 제가 불교 얘기구만. 근데 이건 최수은 신사 얘기는 대구 형무소에서
그 형육을 받으셨잖아요. 칼로 목을 베었단 말이죠. 그때 형제가 칼을 딱 내리쳤지만은 칼이 미드러져 버리고 목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형제가 벌벌 떨고 칼을 좀 받아달라고 비니까 그때서 포독천어라고 쓰라고 하고 가셨잖아요. 그처럼 칼을 내리쳐도 안 받아. 응?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단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축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들이쉬는 힘을 강하게 길게 내쉬는 힘을 약하게 짧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영육상전에도 그런 의미가 통하고 단전을 더 단련시키는 데도 그런 의미가 통하고 다 통하는 말씀이에요. 의미가 있죠? 제가 옥랑대학교 교학과를 다닐 때 포광 선생님이 불교학을 가르쳐서 김영수 교수인데 아주 불교학에 밝으신 분이죠. 아주 대가예요. 근데 이런 강의하다가 말을 막 써놔. 그러고는 우리 보고 그놈 쓰라고 시간 주어놓고는 당신 의자에 앉아 있어. 나는 얼른 쓰고는 교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무 앉아 있을게. 무자. 그 불교는 화두선을 많이 해요. 화두를 걸고 선을 많이 해. 그러니까 무자 화두를 걸면 무 하면서 숨을 쫙 내쉬어. 그래서 그 무자를 관조한단 말이죠. 그런 선법을 써요. 그러니까 숨이 길게 되죠. 안에 갈라져 있는 것을 밖으로 전부 쏟아내버리는. 그러니까 길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반대처럼 보여요. 숨을 들이쉬어라 내쉬어라. 어째서 반대로 했을까? 그런데 그런 의도는 별로 큰 의도는 아니에요. 내쉬는데 공을 들이고 선물을 닦아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 공부들길도 큰 공부길이고 들이쉬는 힘을 좀 더 강하게 하는 선법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대종사님은 들이쉬는 힘을 강하게 하라. 그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 항은 눈을 뜨고 허락했어요. 눈 뜨고 좌선이 잘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보이는 것이 많아서. 눈을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수마의 침노가 없을 때는 감고도 하여 보라. 그러셨거든? 감고도 하여 보라. 그러니까 감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눈을 뜨고 하라. 그 말인데 이게 초보자는 눈을 뜨고 해라. 왜냐하면 초보자는 자꾸 잠을 자. 선하다가 잠자면 쓰겠어요? 그걸 경책하는 말씀이에요. 손을 닦는 사람이 잠을 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잠을 자면 안 돼.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하면 잠은 안 자지 않아요. 눈 뜨는데 공을 들이니까. 눈을 아무리 뜨려고 해도 감아져 버려. 공을 들여야 눈을 떠지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선법이 대종사님 선법이라기보다도 옛날 그 중국 자각선사가 이 좌선이라는 글을 썼는데 좌선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간화선을 행하는 분 그럴 때 이 눈을 뜨고 해요. 간화선 눈을 뜨고 그 선하는 선법이 본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묵조선 할 때에는 간화선은 잠자는 일이 별로 없는데 묵조선은 잠자는 일이 참 많아요. 간화선은 화두를 걸고 선을 닦는 것이 간화선이고 묵조선은 화두 없이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그 선법이 묵조선인데 묵조선에서 할 때는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씀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꼭 눈을 뜨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수마에 장애가 없으면 눈을 감고도 해보라. 그랬으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적적성성 그것에 표준을 두고만 손을 잘 닦으면 되는데 다음 항에 그게 나옵니다. 제5항에 뭘 또 규정했는가 하면은
입은 항상 다물고 정신이 좀 해이해지면 입을 벌려 침을 흘려. 그건 잠자는 형태죠. 응? 그러니까 좀 입을 다물고 이 말은 육근문을 잘 닫고 그 말이에요. 육근문을 꽉 닫아라 그 말이죠. 육군으로 기운이 흩어져 나가지 않도록. 응? 그러니까 이 선법에 이 손도 이렇게 놓아두질 않고 다 오므려요.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 주먹을 쥔다든지 이렇게 다 그것이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선법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로 집중시키는 모든 모습이거든요. 근데 입은 항상 다물고 정신이 해이해지면 입을 벌려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러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을 때 잠자리를 봐요. 입을 떡 벌리고 자요. 그죠? 이게 서늘 때에도 그냥 정신을 놓아보니 입을 떡 벌려. 몸은 서놓고 앉았지만은 마음은 손을 못 안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라. 정신 차리란 말이죠. 다물고 입을 벌리면 벌써 기운이 흩어져 버리죠.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원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 계속하여 나올지니 가끔 삼켜나리라. 이 감노수 이하고 이 혀 이 안에 턱하고 이하고 이 사이에서 이 감노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침은 감노라는 것은 천사 음료수라고 그래요. 천사 음료수라고 천인의 음료수라고도 말하는데 수양을 할 때 수승화강이 잘 돼가지고 물기운이 오르는 현상이에요. 감노가 물기운이 아주 깨끗하고 맑고 시원한. 그러니까 이 돌을 얻을 때 몸이 떨린다 하거든요. 몸이 떨려.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몸이 떨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을 얻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물기운은 참기운이에요. 참기운. 그런 기운이 차차 이 위로 올라와서 수기로 올라와서 감노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입안에 그 감노가 많이 고이면 가끔 하면서 이렇게 삼켜 나리라.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이제 도를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길만 딱 잡으면 벌써 마음 가운데 자신이 생기는 거죠. 나 절에 안 있을란다. 그런 마음 생기버려요. 나 절에 안 있고 뭐 이런 구박 안 받을란다. 완전히 자기 자력으로 자유로 자력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신념이 딱 서요. 이렇게 그 선법이 자기 마음으로 가늠이 돼서 이러면 성공하겠네. 성공.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수승화강이 잘 되어서 감노가 입에 잘 고이는 상태. 이런 상태. 해보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될 때는 이렇게 되다가 아무리 잘해도 안 올라와요. 감노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또 사람 따라서는 적적성성한 마음을 잘 품고 선을 잘 닦는데도 감노가 안 올라와요.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고민할 건 없어요. 이 가장 주는 감노가 아니고 성성적적한 영성이 가장 주고 부수적으로 감노가 올라오신 거니까는 그거 아는데다 해서 고민할 건 없고 고민할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건 반드시 부수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윤활한 침이 올라오거든. 그건 감노니까 잘 삼켜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수승화강이 잘 되면 그 말씀 잊어서는 안 돼요. 수승화강이 잘 되면. 수승화강은 어느 때 잘 되는가 하면은 성성적적한 영성이 가장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저절로 되는 현상이에요. 저절로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 제6강에
정신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제 6강은 정신 문제. 어떻게 말씀하셨나? 정신은 항상 적적성성, 성성적적함을 가지며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고 깨어있는 가운데 고요하라. 그 자리를 지키라. 아시겠죠? 적적성성, 성성적적을 가지며 만일 혼침에 기울면 그런 생각이 잊어버리죠. 놓쳐져 버려. 방심이 되는 거죠. 기울면 새정신을 차리고, 새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리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삿된 생각을 해요. 아무 필요 없는 생각을 공상적으로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해요. 습관이라는 참 무서워요. 우리가 그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죠. 아주 훌륭한 속담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전생부터 익혀온 것이에요. 이 작은 것이 자꾸자꾸 커져가지고 철석같이 딱 굳은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건 상당한 수행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습관에 들어가 버려요. 공부심을 조금만 놓아버리면 습관심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잡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잡념이. 이것을 참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망상에 흐리면 정념으로 돌려서 망상이 나거든 바른 생각 정념으로 돌려서 무의자에는 본래 면목에 그쳐라. 무의자에는 본래 면목 이론상 형상이 없으나 그러나 뚜렷하고 고요하고 밝은 청정한 그 이론상 자리에 거의 그치라 그 말이죠. 거의 그친 자리 이게 정력이에요. 그쳐서 움직임이 없는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력이라고 그래요. 이 정력을 가져야 그 성의에는 말변지사라고 하지만은 신통도 할 수 있고 소위 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도력, 위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체성에 합할 수가 있죠. 그죠? 정력을 가져야 이론상 서우면 제일 끝끝절에 나오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운함 이 위력과 체성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정력이 있어야. 정력이 무엇이냐 하면 움직이지 않는 힘이요. 마음이 그 고요하고 두려운 그 자리, 이론상 자리를 잘 지키는 자리. 무의자에는 본래 면목에 그치라. 그 말씀이에요. 이론상 자리를 잘 지키라. 이 6항이 가장 중요한 좌선법에서 핵심 요체입니다. 좌선법에서 이것을 다른 건 다 잘해도 이것을 못하면 좌선이 안 돼요. 다른 것도 다 흩어져 버려요. 이걸 잘해야 돼. 이 조항을 잘 닦으면 설력을 얻는 것으로서 정력을 얻는 것인데 이 성성적적 적적성성한 정신을 잘 갖추는 요령을 세우면 이분은 좌선을 해도 좌선이 잘 되고 행선을 해도 행선이 잘 되고 와선을 해도 와선이 잘 되고 알겠죠? 와선을 해도 누워서도 손을 닦아요. 누워서 손을 닦아. 이 어묵동정간에 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요. 적적성성, 성성적적한 이 정력을 갖추면 이분은 몸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도 다 설력을 갖고 수 있어요. 선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